에베소서 우리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동안, 로마에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약 2년이죠. 온 이태라고 돼 있으니까 2년을 꽉 채운 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쓰여진 성경들, 그 성경도 우리가 좀 살펴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 2년 동안에요, 성경이 무려 7권이 쓰여집니다. 먼저는 바울이요, 사실 7권이 아니라 8권인데 한 권이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가 7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5권을 썼는데 4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이 에필골몬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한 권이 더 있어요. 그 한 권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 한 권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있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서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그와 함께 바울이 2년간 연금되어 있을 때 그때 마가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요. 바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때 로마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증언, 베드로가 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걸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이 이때 정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동안 한 분도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한 자료로서, 또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으로서 2가지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가죠. 누가가 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이고요, 또 하나가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7권 혹은 8권이요 2년 안에 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2년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던 로마에서 한꺼번에, 로마란 장소에서 이 8권이 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이신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늘 가르쳤고 전파했던 복음을요, 한 5년 동안 묵상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해 가지고 그때 붙잡히죠. 붙잡혀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재판을 받으려고 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로마로 가는 길에 상당히 제법 좀 시간이 걸렸죠.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또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2년이 걸리죠. 온 이태라고 돼 있으니까 2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치면 이 정도 기간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뭐 선교사로서 일하지 못했던 기간이요. 한 5년이 됩니다. 꼼짝을 못한 거죠. 우리 같으면 꼼짝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일했던 사람이 꼼짝 못했으니까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울은 그 5년 동안이 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동안 전했던 복음, 자기가 전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음이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차원이 높아져요. 이전에 가르쳤던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던 그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방인의 복음을요. 가장 잘 정리한 책이 있다면 그게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연금되기 전에 로마서를 써요. 근데 로마서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가 쓰여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베소서고 한 권 더 만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옓빌골문이라는 순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골로새서를 볼 거예요. 골로새서 두 권을 함께 볼 겁니다. 두 권이 짝꿍이거든요. 이 두 권에서 바울이 그동안 깨달았던 한 차원 더 높은 깨달음을 정리해가지고 교회에게 전한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좀 가보실까요? 1절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상투적인 표현이다. 바울이 늘 자기에 대해서, 보내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에베소를 읽을 분들이 두 종류인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에베소 교회가 되겠죠. 그 외에 또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에베소에 살진 않아요. 아시아에 사는 다른 교회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주변 더 넓은 아시아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가면서 읽는다. 회람. 돌려가면서 읽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 편지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때 쓸 때 누가 그럼 이 편지를 받을 분이 될까요? 누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라 되어 있죠. 1절에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 대한 종합된 표현이 있어요. 자, 1장에서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뭔 단어냐? 우리예요. 한번 거기 2절부터 우리가 나오거든요. 2절부터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란 단어를 쭉 한번 동그라미 쳐가 보시면요. 1장에서 우리 그리고 또 바울을 뺀 나머지 사람이니까 너희 이런 말을 동그라미 쳐가 보면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요. 여기 에베소서는 그럼 누가 편지를 받으시는 거죠? 1차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여야 돼요. 우리. 그럼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요. 1절에 있어요. 성도여야 하고요. 신실한 자여야 해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인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아요. 그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 가리켜서 거기 3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복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땅의 복 그러면 모르겠어요. 땅의 복 그러니까 뭐, 뭐 우리가 뭐 잘 되고 땅의 복 그러니까 땅을 좀 많이 사는 걸까요?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본래 그 구약 성경에 말하는 땅의 복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는 삶을 말하였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땅의 복은 이런 거예요. 바라크라는 말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바라크. 그다음에 토브란 말이 있었고요. 외쉐르란 말이 있었죠. 그게 뭔 말이었나요?
바라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토브는 뭐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죠. 그리고 에셀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복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땅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이 사는 삶을 가리켜요. 성도가 성도답게 삶을 살고 있으면요, 그 삶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 땅 가운데서 돈을 좀 많이 벌거나, 그죠? 승진을 하거나, 자녀가 어디 합격하거나, 그죠? 막 이런 쪽으로 생각나시죠? 근데 그것은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선물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본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닌가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복은. 근데 사람들이 살아야 할 복을 구약 성경에 말했다면 여기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건 정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그 은혜의 선물을 여기 4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요,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는 첫째, 1절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정리해야 될 내용이 우리거든요. 첫째요,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가 뭔 말이죠? 성도란 말은요,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과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게 뭔 말일까요? 구약 성경은 이 말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란 말은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게 성도죠. 두 번째요, 뭐 해야 돼요? 신실한 자예요. 믿는다는 말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말이죠. 신실하단 말은 어떤 말인가요? 믿음이 지속되는 거죠. 믿음이 계속되는 거죠. 어느 순간 믿다가 어느 순간 안 믿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걸 가리켜서 신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열매를 맺어간다 하는 거니까요. 믿음이 또는 성실하다 그런 말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란 특징은 두 번째는 신실하다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크게 덩어리로 좀 뭘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1, 2, 3을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신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여기 3절부터 14절 사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두 번째, 우리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밑줄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한 단어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다른 단어, 그 다음 많이 나온 단어에게 밑줄을 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자, 한번 잠깐 좀 한번 줄 그어 보실래요?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절 가보시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단어도 거기 또 줄 그으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 있죠. 사랑 안에서. 그 부분도 줄을 그어보세요. 사랑 안에서 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밑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밑줄 그어보세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8절은 없는데요. 9절 가보시면 중간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가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밑줄 그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요. 그 안에서 천도 나오죠. 첫머리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그다음 그 안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13절은 줄을 두 번 그으셔야 되죠. 그 안에서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았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 에베소서에 우리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 특징. 그게 뭐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라는 사람, 여기 지금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이 나와요. 에베소서는요, 아무나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요, 대상이 특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그 우리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에베소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바로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이기도 하다면요, 우리는 에베소서를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특징을 4가지 말씀드렸죠. 크게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 첫째, 성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신실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 신령한 복은요, 오직 이 안에서만 주어져요. 이 안에서만. 그게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일 수 없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에베소서를 꼭 정리할 때 땅의 복과 비교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좀 정리를 보통 하죠. 여러분 성경 이미 표시는 했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차근차근 볼까요? 4절부터 보시면 한 8가지가 등장합니다. 8가지가. 첫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1, 2, 3을 해가 보면 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4절에다가 1이라고 해야 됩니다. 4절 첫머리에. 그리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에 2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요. 왜 예정하셨대요? 왜? 우리를 기뻐하셔서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 채우는데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이런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 어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있었죠. 그 임금이 잔치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거리 사거리 나가가지고 손님들을 강권하에다 채우라 그러죠.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채워지는 것 같으세요? 1차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2차적으로 억지로라도 끌려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잔치를 채운 사람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 그 예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는 그러한 먼저 전제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택해 주셨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가령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못마땅하지만 너라도 어쩌겠냐라고 택했다면요, 나갈 때 우리가 되게 막 그냥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고개도 못 들고 같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쁘게 예정하셨대요. 기쁘게. 그래서 거기
5절 첫머리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에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에 3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정하셨는데요. 우리를 뭘로 예정하셨대요? 종으로? 넌 이 집, 이 나라에 들어와서 종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녀들로. 거기를 3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이라고. 이렇게 하신 까닭은요. 6절이죠. 이렇게 하신 까닭은요.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기쁘게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기뻐서 찬송합니까? 그걸 정말 기쁘게 찬송 드립니까? 그러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려고. 그 다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죠. 여기다가 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속죄지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물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제사 드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제사를 드려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제사 드리셨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제사 드리는 그 효과를, 그 제사로 말미암은 혜택을 누가 받아요? 세상에 우리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은혜죠.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뭐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떡고물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거잖아요. 한 것도 없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에다가 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의 혜택을 입었다 하는 것은요. 뭐가 주어져야 가능하나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가능해요. 여기 8절을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을 발견하는 지혜와 총명이지 공부 잘하는 지혜와 총명은 아닙니다. 자, 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다음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6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6번째 주신 선물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택정의 비밀, 하나님의 예정의 비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선물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걸 알려주신 알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경륜이란 말이 그 자동차 경주 자전거 경주 아니죠. 전반적인 운영, 하나님의 계획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 안에 있는 계획이란 거죠. 이 구원의 계획, 예정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예정하셔가지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통일되는 데까지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는 11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르는 거지, 사람들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사탄이 이 계획에 흠결을 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은요.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앞으로의 경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도 손상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천사에게 있지도 않고 사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담긴 내용이 거기 11절 첫머리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따라요. 그 계획을 따라. 그 다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거기다 7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에 7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이란 단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한 같으면 농바름 이런 회사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 기업들이 약간씩 있잖아요. 그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업은 뭐냐?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된 사람들에게요. 또 이유는 똑같습니다. 앞서서 한번 나왔던 6절 있죠. 6절과 똑같은 이유가 12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3절 첫머리 나온 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확인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로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표현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찬송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하는 13절 전체에다가 전체에다가 8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렸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게 믿어졌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좀 이따 2장에서 나올 겁니다. 이 다음에. 그리고요. 그렇게 믿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요. 13절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과정이거든요. 중생하는 과정인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요.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전해지는 겁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어진다는 것도요. 그렇게 전했을 때 믿어진다는 것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게 믿어져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요. 그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거죠. 근데 출발이 뭡니까? 구원의 소식, 은혜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요. 전달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사용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도록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결국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또 한 번 반복된 표현 있죠. 14절 끝에 뭡니까?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3절에 나오는 찬송하는 표현을 3번 반복해 줍니다. 6절에서. 그죠? 또 12절에서. 또 어디에서요? 14절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번째, 우리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5번째, 우리라는 사람의 특징. 그게 뭡니까? 이래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5번, 지금 우리를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1장에서 우리를 계속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첫째,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성도입니다. 2번째요, 신실한 자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4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이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또 우리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15절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앞서서 믿음이란 말은 신실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같은 단어니까 단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그것도 어떤 성도?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를 6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란 사람의 특징.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6번째, 모든 성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6절 이하로 이 아름다운 사람들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7번째, 우리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를 향한 사랑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떠세요? 성도님들 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삶의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좀 잘 되기를. 저도 물론 이런 거 기도합니다. 가령 지난주까지 하나님 무한 땅에 정말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고구마 순이 타들어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에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부분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그때 우리 안주환 형제가 시험을 봤어요. 회계사 시험을 봤어요. 그럼 시험 본 날 알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험 보는데 하나님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왕이면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잘 쓸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말 답안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기도와 함께 정말 해야 될 기도가 여기 17절부터요. 예.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게. 첫째,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17절 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죠. 근데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죠. 알아간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저는 이해한단 말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떻게 사랑이요. 서로를 향한 그 배려나 이런 게요. 그 사람이 점점점 진짜 마음에 맞는 배려를 할 수 있죠. 저도 시골에 어머님을 한 번씩 모시고 오는데요. 제가 차 옆에 이제 모시고 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멀미가 심하시거든요. 멀미가 심하신데 또 하필 오는 길이 중간에 그 주암댐을 한번 걸쳐가지고 와요. 벌교에서 오다 보면 그 길이 좀 꼬불꼬불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꼭 멀미를 좀 해요. 거기서 멀미를 좀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그 길에서는 대부분 속도를 안 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장소에서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멀미를 또 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창문을 살짝 열어드리면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또 멀미를 또 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게 이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저희 어머님의 몸 상태가 이제 보여지니까 그러할 때 그런 것들을 배려하게 되죠. 그게 제가 저희 어머님을 안 만큼 어머님께 맞춰드린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아는 만큼, 이해한 만큼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본래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맞게 내가 행동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요. 누구랑 맞춰가야 될까요? 합의. 하나님과 맞추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성경에서요. 에레미야서에서 보면요. 에레미야 외에 에레미야하고 정반대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한 5사람 돼요.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곧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나머지 5명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2년 내에 바벨론 포로 다 돌아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5명의 말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들은요. 그게 하나님을 안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엇인지 알고요. 거기에 우리를 맞춰갑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더 알아가시도록. 그리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18절입니다. 그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신지 가치 있게 여기신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요, 거기에 맞춰 삶을 살게 됩니다. 격이 있는 거죠. 격.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19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8절 기도가. 그리고 19절의 기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요, 우리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도우시도록, 그 능력으로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거기 19절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성도를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나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 스스로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심을 알도록, 이걸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가 해줘야 될 기도라 하는 모범으로 여기 에베소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몸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그게요, 23절에 나오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란 말에다가 여덟 번째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기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는 수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면 에베소서를 읽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러한 일들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반드시 이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신실한 자들이고요.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인 교회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이길 바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바로 우리 참빛교회를 위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에베소서를 읽을 수 있는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 바울이 말하는 그 우리라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이 에베소서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우리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편지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기쁨으로 에베소서를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